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여호수아를 계속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를 여러분 잠깐 좀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여호수아 1장서부터 12장까지 그리고 여호수아 13장서부터 24장까지 두 부분을 나눈다고 했죠. 여러분 이거를 이제는 조금 책을 보고 읽지 마시고 혹은 다른 도구를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복습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냥 편안하게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를테면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정복사건 이야기,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분배에 관한 이야기구나. 그냥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어도 그냥 크게 잘 이해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아는 거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1장서부터 12장까지 이해하고 13장서부터 24장까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매 시간마다 조금씩 읽어 나가시면 돼요. 여러분 제가 이 히브리어를 제일 제 전공이거든요. 제일 잘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제 석사기를 히브리어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어가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 공부하는 방법과 똑같이 제가 가르칩니다. 동사를 외우게 시킬 때에도 그걸 반복해서 외우되 매 시간마다 조금씩 반복해서 읽어나가면 사실 히브리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쉬운 언어구나. 나중에는 그렇게들 느끼고 히브리어를 마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외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가장 기본적인 단계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정복의 단계였었고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분배의 장면이구나. 먼저 정복을 해야만 그 다음에 이거를 분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장부터 13장까지는 정복을 하는 단계인데 정복을 할 때는 어떻게 할까? 가장 먼저 이 중부지역, 우리나라 옛날 6.25 때에 이 메가다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북한군의 북쪽과 그리고 남쪽을 끊고 그래서 그들의 보급선을 먼저 차단시키는 것을 제일 목적으로 삼았답니다. 물론 이 여리고 전쟁, 이스라엘 전쟁이 그런 취지에서는 아니었습니다만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똑같이 우선은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 북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 남부 지역을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할 텐데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그 정복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뉘어졌고 요단 서편으로 나뉘어졌을 때에는 요단 서편에서는 우선 중부 지역과 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점령하였다. 이렇게만 이해해도 사실상 1장서부터 12장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정복하는 여호수아에 관한 장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다.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정복사건에 관한 이야기이고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정복한 그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에 관해서 언급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땅을 점령할 때의 정복사건에서는 요단 동편에 있었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을 요단 서편 땅이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요단 서편으로 나뉘어져 있을 때에 우선 중부 지역과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에 대해서 점령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이다. 그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에 관한 이야기, 5장서부터 12장에서는 요단 서편에 관한 이야기이다. 요단 서편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당연히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부 지역과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사실 완벽합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하나 살을 붙여 나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의 맥락 가운데서 1절, 2절, 3절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수업 방향을 처음부터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1절서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나가기보다는 시간 되는 한 전체적인 것을 보여드리고 세부적인 것을 나눠서 보여드리되 또다시 반복할 겁니다. 매번 반복할 겁니다. 1장서부터 24장까지 반복을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점령했다는 이야기와 그걸 중심으로 해서 분배는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세밀하게 조금씩 여러분 이게 숲이죠. 이 숲을 본 가운데서 이제는 나무를 이렇게 보셔야 되죠 라고 하면서 나무를 하나씩 볼 때에 그 나무를 다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시간이 허락되는 한 그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볼게요.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요단강 동편에서부터 요단강 서편으로까지 옮기면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정복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는 내용이지요. 그 중에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이야기, 5장부터 12장까지는 요단강 서편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단 동편에 관한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져 있었을까? 첫 번째, 1장에서는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이야기이고 2장에서는 여리고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이고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이고 4장에서는 요단강을 나오는 이야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요단강 동편에 관한 이야기는 마칩니다. 다시 처음부터 반복할게요. 1장부터 12장까지 무슨 이야기요? 그렇죠.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어떤 이야기요? 바로 이스라엘의 그렇죠. 이 분배하는 사건이죠. 그러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그들이 그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바로 모압 땅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그 모세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신명기에 관한 이야기지요. 신명기에서 모세의 설교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땅에 있어요? 신명기 1장 5절에 보면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세대들이 이제 신명기 이야기를 듣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고 그 다음에 후계자였었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요단강 동편에서 있었던 이야기이고 6장서부터 12장까지는 요단강 서편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단강 동편에 관한 이야기는 1장부터 4장인데 첫 번째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작업이다. 두 번째 바로 그 준비하는 내용 가운데에 여리고에 정탐꾼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파송하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는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는 이야기이고 4장에서는 요단강에서 나오는 이야기이다. 5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제 그들이 요단강에서부터 그 서쪽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하는 사건인데 가장 먼저 중부 지역을 정복하는 사건, 그 다음에 북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들,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으로 차 있는 이야기가 1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야기 끝났죠. 그럼 이야기가 다죠. 조금만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볼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도하를 준비하는 내용, 그 다음에 정탐꾼을 보내는 일, 요단강에 들어가는 일, 나오는 일. 5장에서는요, 요단강 이제 서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가나안 족속의 반응이 나와져 있고 6장에서는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이야기, 7장에서는 아간이 범죄하는 이야기, 그리고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야기, 9장에서는 기브온 족속, 그 다음에 10장에서는 여러분 이거 좀 여러분 용서하세요. 제가 지금 다른 거하고 지금 혼동이 됐는데 남부 지역 점령하고 북부 지역입니다. 남부 지역 점령하고 북부 지역이에요. 제가 이거를 우리 그림으로 전부 다 써놨는데도 이거를 지금 제가 다른 지금 그림하고 혼동이 돼서 해놨는데 남부 지역 점령하고 그 다음 북부 지역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여러분 조금만 머리로 그냥 상상만 해보세요. 다시 반복할게요. 1장부터 4장까지는
요단강 도화 준비에서부터 요단강에서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를 4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5장 사건에서는 잘 보세요. 여기 5장, 6장, 7장, 8장을 제가 하나로 묶어서 보여드릴 텐데, 여기 어떻게 하나로 묶어 있냐면 5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반응을 볼 수가 있고, 6장에서는 여리고, 그 다음에 7장에서는 아이성,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 여러분, 이게 다 중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여러분이 앞에 펴놓고 보시면 그 이스라엘 지도에도 그게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같이 외우세요. 가나안 족속의 반응. 6장에서는 바로 여리고 전쟁 사건. 7장에서는 이 아간의 범죄하는 사건. 8장에서는 기본 족속을 점령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9장까지 그렇게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이성과 기본 족속 점령하는 사건, 10장에서는 남부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 11장에서는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이고, 12장에서는 모든 승리를 요약하는 내용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사실상 중부 지역의 대표적인 성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제가 이 그림에 헷갈려서 여러분한테 조금 실수해서 너무너무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이거 반복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요.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이 땅을 정복하는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바로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들이 도와 준비를 하는 준비 내용이다. 5장서부터 12장까지는 요단강 서편에 관한 이야기이다. 1장에서는 뭐예요? 도화를 준비하는 사건. 2장에서는 바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역시 보내는 장면. 3장에서는 요단강을 도하하는 장면, 4장에서는 요단강에서 나오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5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하는, 이스라엘의 이런 점령 사건에 대해서 가나안 족속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반응의 첫 번째 사건으로서 여리고성,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 8장에서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9장에서는 기드온 족속을 점령하는 사건이다. 10장에서는 중간을 점령하고 나서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을 점령하고, 11장에서는 북부 지역을 점령하고, 12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을 정복한 그 정복 사건에 대한 요약정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좀 간단하죠? 이 작업들을 우리가 반복하면 그 다음에는 성경을 읽어나갈 때에 이 사건이 앞으로 저 다음 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테면 그 7장의 아간의 범죄하는 사건과 8장의 아이성 점령하는 사건, 여리고성 6장에서 점령하는 그 사건, 그것들이 하나로 맞물려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따로따로 떼어놓고 사건을 보게 될 경우에는 사실 그 사건을 한 부분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바로 6장에서는 여리고 전쟁 사건이지, 7장에서는 아간의 범죄가 있었지, 8장에서는 아이성이 점령했지, 그 사건을 머리에 한꺼번에 그려놓고 보면 각 사건마다 사실상 놀라운 그 하나의 이미저리가 형성이 됩니다. 하나의 그림과 같은 하나의 상상력이 발동이 되어서 그 구절마다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 그 다음 말씀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지 하나 꿰뚫어지게 되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무조건 외우십시오라는 그러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나는 이제 머리가 녹슬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암송해 나가고 있거든요. 어쩔 때는 성경을 암송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냥 그만하자 하면서 마치 그런 마음을 푸는 것처럼 성경을 외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그냥 어디에 가든지 간에 성경을 덜덜덜덜 외우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지금은 요한복음을 암송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아직 다 외우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암송을 시작을 했어요. 이를테면
잘 못합니다만 지금 오늘 이제 새롭게 또 읽어나가는 암송이니까 그냥 해나가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거니와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장은 3절은 안 외웠고요. 그 다음 4절 5절 해가지고 이거 외워나가요. 그리고 4절에서는 아마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네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네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 이런 말씀들 아직 다 못 외웠어요.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자꾸 암송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암송이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요. 하루에 이틀에 한 절이라든지 3일에 한 절이라든지 한 절씩 외워서 그를 조금씩 이것을 분량을 늘려가다 보면 정말로 우리가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그 폭이 넓어지거든요. 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이 성경이 정말 여러분 제가 여기 책상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요. 이렇게 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저 위에 있는 것도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한 칸, 여기 두 칸, 성경이 이 세 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으시고 나서 그 성경을 그냥 또 성경이 될 때까지 또 읽고 하지 마세요. 성경을 나는 1년에 한 번씩 바꾸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요. 성경을 읽어 나가세요. 이번에 내가 올 2020년도에 이 성경을 내가 읽고선 나는 이 성경을 반드시 바꾸겠다. 그 각오를 가지셔야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 나갑니다. 4번이 돼도 괜찮고 5번이 돼도 괜찮고 6번이 돼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읽어 나가셔야만 합니다. 어떤 분이 물어요.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으면 좋겠습니까?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셔야만 합니다. 내 나이의 숫자만큼. 여러분 지금 나이 숫자만큼 성경을 읽으셨는지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계속해서 암송해 나가세요. 정말 요즘처럼 이 성경을 우리가 암송해야겠다. 그리고 성경을 읽어 내려가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불릴듯 일어나는 때가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지만 이제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면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들 만큼 시대가 반드시 올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든든하게 부여잡고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에 우리가 서 있지 않으면은요. 정말 믿음 생활 하기는 고사하고 우리가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러한 역사는 고사하고 내 믿음 하나 유지하기 힘든 때가 반드시 올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회만 되면 성경 창세기 1장서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달달 외울 수만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요. 구약 성경이지만 그들은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정말 책의 민족이라고 할 만큼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달달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여호수아만큼은 내가 몇 번이나 읽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자부심이 되도록 성경을 읽어 나가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우리 1학년 여러분들한테는 그 부탁을 아직 안 드렸는데요. 이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상을 보는 창 이성훈 목사 이렇게 한번 쳐주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을 보는 창, 그 다음에 이성훈 목사.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성경 해석학을 그리고 언어라든지 아니면 질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치진 않아요. 그거는 성경 해석학 시간에 배우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평신도를 대상으로 해서 가장 쉽게 좀 이거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 방송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성경 해석이 무엇인지, 어떻게 성경을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가셔서 그거를 보시고 그 다음에 나 그거 봤다고 꼭 카톡에다 좀 글을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를 보는데 다시 한번 제가 하고선 13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제 1장서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의 정복 사건입니다. 1장서부터 이 4장까지는 바로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서 분배하는 사건, 5장서부터 12장에서는 요단강 서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관한 이야기 1장부터 4장에서는 바로 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요단강 도하를 준비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여리고성 정탐하는 그런 사건에 관한 이야기가 거기 담겨져 있고, 세 번째는 요단강,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있고 4장에서는 요단강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다. 5장서부터 12장까지는 요단강 서편에 관한 이야기인데 5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6장에서는 여리고성,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동쪽의 관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이 가장 그러니까 중부 지역의 핵심적인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핵심적인 도시가 됩니다만 그 당시만 했었어도 여리고는 굉장한 성읍이었었어요. 지금도 성지순례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바다로 갈 때는 항상 거치는 장소가 바로 이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냥 사막길 그 유다 광야를 건너와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차를 타고 오기 때문에 금방 옵니다만 과거에는 하루길이었거든요. 거기서 그 오아시스 같은 장소에서 하루를 쉬고 이틀을 쉬고 그 다음에 길을 건너는, 길을 가야만 한 장소가 여리고 같은 장소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이 젖과 꿀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비옥한 땅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에서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엘리사의 셈이라고. 그 엘리사의 셈, 짠물을 단물로 바꿨던 사건이었었는데 엘리사의 셈도 여리고에 있어요. 그리고 삭개가 올라갔던 장소도 역시 여리고 사건이었었어요. 그리고 헤롯 왕이요, 자기의 이 겨울 궁전을 만든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여름에는 예루살렘이 추웠어요. 겨울에는 추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좀 따뜻하게 보내고자 그 물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끌어들여서, 그래서 거꾸로입니다. 그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물을 끓인 흔적도 있고요. 하여간 이 물이 풍부했었던 여리고 지역에 자신만이 묵을 수 있는 궁전을 만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이런 역사의 현장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오늘 우리가 금방 언급한 6장에서는 여리고 점령 사건이 있었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건이죠. 7장에서는 바로 그 반역 사건이요, 아간에 범죄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8장에서는 바로 아이성을 점령하는 사건인데, 여러분이 아이성 점령하는 사건과 6장의 여리고성 점령하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이것이 하나의 남매처럼 그런 사건이 바로 6장과 8장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 있는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의 또 허리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기브온 족속에 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10장에서는 북부와 남부 중에서 어디를 먼저 점령했다고 그랬죠. 처음에 제가 북부라고 해서 조금 혼돈을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10장에서 보면 남부를 점령하는 사건이고, 11장에 가서 보면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 사건이고, 12장에서는 그 모든 승리를 요약하는 장이 바로 12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10장서부터 19장까지 그 이야기를 잠깐 또 보도록 할게요. 13장서부터 13장서부터 19장까지는요, 계속해서 이 땅을 이제 정복하고 나서 분배하는 사건이거든요. 그 분배하는 사건 중에서 13장서부터 19장까지는 약속의 땅의
정착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20장, 21장은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성읍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 여기 13장서부터 19장까지는 약속의 땅을 정착하는 내용인데, 13장에서는 요단 동편 땅, 아까 여리고성 요단강 도하 점령하는 그러한 이 점령 사건만 있었지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13장서부터 이제 땅을 하나하나 분배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어디를 분배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고, 14장에서는 서편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다. 그리고 15장에서는 경계표의 목록인데, 여기서 경계표라고 하는 것은 각 지파에 어디가 경계이고 어디가 경계이고 하는 그 경계표 목록이다. 16장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6장, 17장, 18장, 19장 중에서 16장, 17장은 요셉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사건이에요. 요셉 지파의 땅. 그리고 18장, 19장은 두 지파 반은 동편 땅을, 그리고 요셉 지파를 빼고 나머지 18장, 19장에서는 7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바로 분배에 관한 내용이다. 13장, 14장은 요단강 동편과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16장서부터 19장까지는 나머지, 그러니까는요, 15장 경계표 목록하고 나서요, 16, 17, 18, 19는 요단강 서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인데, 우선적으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잘못 가르쳐 드렸던 게, 아까 그래서 여기에서 혼동이 됐었어요. 요셉 지파를 먼저 이 분배를 하고 나서, 북쪽 지역을 분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을 분배하는데, 이게 점령할 때도 그렇다고 잠깐 순간적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하세요. 점령은 남부 지역부터 점령을 하고 북부 지역을 점령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 땅을 차지할 때, 땅을 분배했을 때는 요셉 지파를 먼저 16장, 17장에서 분배를 하고, 18장, 19장에서는 어디를 분배해요? 그렇죠. 바로 7지파를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20장, 21장, 22장, 23장인데 22장이요. 21장 잠깐 남겨두고 22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동편과 서편 땅에 갈등이 있었다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중앙성소 제도 때문에 동편 땅에 있는 그 두 지파 반이 혹여라도 서지파 모르게 이 성소를 지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 동편 족속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왔었던 내용이 2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땅을 다 분배하고 나서는 어때요? 이제는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들 나름대로 이제는 정착해야 되는 단계에 드니까 민법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21장에서는 성읍과 48개의 성읍과 레위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는 고별사이고, 24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세겜에서의 언약갱신 사건이다. 여러분. 자, 여기 다시 한번 여러분 확실히 우리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13장서부터 24장까지는 분배에 관한 이야기이다. 그런데 13장서부터 19장까지 분배에 관한 이야기이고, 20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도피성과 레위 지파의 성읍이라든지 여러 지파, 그러니까 왜 레위 지파가 나오냐면, 레위 지파는 분깃을 얻을 수가 없었어요. 분깃을 얻을 수 없다 보니까 모든 지파가 다 분배가 끝난 이후에 20장 이후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부터 그들이 정착하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쉽게 말하면 사회의 제도적 장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 가운데서 역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성에 관한 확실한 언약 갱신 사건을 하는 장이 20장서부터 24장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정착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해요. 그들이 정착하는 내용, 분배하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들이 살아야 될 어떤 나름대로의 의무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의무가 사사기장에 가서 보면 하나씩 지켜주지 못하고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 다단했었던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숭배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나타났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었고, 그 사사의 마무리가 누구였었냐면 바로 사무엘이었었죠. 사무엘. 그 사무엘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왕정 정치가 시작이 되는데, 바로 사울과 그 다음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었었죠. 그 솔로몬이 바튼을 이어받아서 잘 나라를 넘겨줬으면 모를 텐데, 솔로몬이 우상숭배,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씀과 그 취지에 어긋난 나머지 그 길을 걸어가지 못했던 솔로몬이 이제부터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넘겨주었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행위로 인하여서, 솔로몬의 우상숭배로 인하여서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게 되는데, 북쪽에는 바로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남쪽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이, 다윗 족속의 가문과 어떤 이 엔티 세력과도 같은 이 여로보암이 만든 저 북쪽 세력과의 그런 관계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평행선을 걷고 있다가 끝내는 이 두 나라가, 유다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가 신명기 28장에서 언급되어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한 나머지 그들은 바벨론 포로 시리아로 또 끌려가면서 왕정 정치는 끝이 난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전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짧지만 이스라엘 전 역사가 그려져 있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동영상에서 지금 강의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몇 번이고 돌려보셔서 이 여호수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완전히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이 했었던 이야기를 한 번만 쫙 훑어나가고, 여러분들이 이건 몇 시간 훑어나가려고 합니다. 이제는 오늘은 시간을 다 활용해서 했습니다만, 짧게 훑어나가면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가 내용에 들어가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머리에 잘 심어두고, 그리고 저의 또 하나의 강의, 세상을 보는 장, 이성훈 목사 그거 치고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그 동영상을 꼭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뵙고 또 우리 같이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 전사님들과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 수업 받는 이 시간들이 참으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알고 깨닫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시고 총명 주셔서 감당케 하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한 학기가 정말 이렇게 끝날까 염려도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전염병이 얼른 물러가서 다시 교실에서 우리가 얼굴을 보고 또 수업할 수 있도록 그 길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